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도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꿈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내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또 지난 주간 한 주간 말씀 또 읽으시고 또 묵상하신 내용들 우리 같이 함께 문제 풀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열왕기상 8장에 가시면 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게 되고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문제에 나왔던 이 8장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9절 말씀입니다. 38절 후반부터 39절인데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이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9장에 가시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십니다.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 10절 말씀 가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히람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건축을 하는데 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읍을 주었는데 그 땅이 그 성읍들이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준 성읍이 이러한 곳에서 그 땅 이름을 이제 가불이라 하였던 그 내용이 열왕기상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자,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하여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이 명성이 워낙 대단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또 솔로몬을 찾아서 이렇게 또 스바의 여왕이 와서 그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열왕기상 11장에 가시면 이제 무슨 내용이 또 나오게 되냐면 11장 1절 자, 11장 말씀에 가시면 이제 11장 1절에 가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여인들을 두고 후궁을 두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나게 되냐면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였다. 이제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고.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자, 실로의 선지자 자,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 30절 말씀 보시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제 여로보암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 41절 가시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나오는 내용이요.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온 회중이 와서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좀 나라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정갈 채찍으로 더 무겁게 하고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여기서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열왕기상 14장이고요. 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자,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1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29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에 가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는.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자,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다윗, 그러나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그의 삶에 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다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 우리의 일 외에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또 우리의 많은 삶들이 또 평가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상 이제 17장에 오시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유명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계속 나오고요. 자, 아합 왕 하면 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합 왕과 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10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17장 5절 말씀이고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앞에 선포하고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 떡과 고기를 주신다. 자, 떡과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연상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것이. 자, 열왕기상 18장 가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8장 3절 말씀 아합 왕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 이르되 오바댜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그래서 말씀 보시면 자,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 4절 말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오바댜가 이 왕궁 맡은 자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자,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또 제공해 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오바댜에게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 보시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 말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바댜는 그 말하면 자기는 이제 죽게 된다. 그가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여기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자,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서로 이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이제 겨루는 일이 바로 이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는데, 자, 또 누구예요? 이 아합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시면, 자, 이 나봇의 포도원인데,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이거를 이제 자기에게 팔라고 이제 돈을 주겠다고,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이세벨이 이제 모함을 해서 이 나봇을 결국 죽게 만들고 이것을 이제 빼앗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이 엘리야가 21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열왕기상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유대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했다. 자,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해가. 열왕기하 1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이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 신에게 또 이방 신에게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 자, 13번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3장 모압 왕 메사. 자,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는데, 자, 이 3장 내용도 보시면, 자, 3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이 바쳐야 되는데 이제 아깝고 뭐 주기 싫었겠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 왕을 모압이 죽고 난 후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열왕기하 5장,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이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이래서 나아만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7장 말씀 보시면, 자, 열왕기하 7장은 열왕기하 7장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라. 자, 열왕기하 7장 10절 나오는 내용인데요. 7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서 그냥 우리 항복하고 거기서 먹을 것 주면 이제 그거 좀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이제 성에 아무도 없으니까 매복해서 이제 우리를 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15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신하들 군대를 보내봤는데 신하들이 가서 이제 봤더니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을 확인해서 백성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곡식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자기들만 거기서 먹고 배우려고 그것들을 누리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으로 와서 그 백성들이 다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좋은 소식. 그래서 이들이 말했던 내용이 9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또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